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참 그 가뭄으로 비가 안 와서 농사가 안 되고 자 그럴 찰나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사 모든 농촌에도 모든 물이 고갈되지 않고 다시 한번 말리지 않는 농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잔뜩한 갈급한 그 심령 아래 때마침 내려주시는 그 성령의 비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 충만한 자들, 또 하나님 말씀 아래 성령의 검으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시 16편으로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시 16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시 16편의 이 본시는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아래에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한 다윗의 금언시입니다. 예, 우리가 보면은 궁극적으로 장차 죽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죽음의 순간. 근데 그러한 것도 궁극적으로 장차 죽음을 이기신, 바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길로 향해야 되겠죠? 자, 은혜 받읍시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데도 자신의 처지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힘들고 어쩜 이렇게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만족스러워하면서 행복해하면서 매일의 감사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주님이 주신 기업, 바로 그 기업에 매일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내가 꽉 쥐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러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양면을 다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 신앙자들 보세요. 하나님 주신 기업에 기뻐 뛰며 매일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힘들어하는 자들은 그러한 자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이 매일이 기쁠까? 그리고 매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복할까? 하나님 주시기에 매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가 이루어질까? 우리가 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눈여겨보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은 평안의 길 아닙니까? 그분들이 벌써 샬롬의 은혜가 가득 찬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해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평안의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니까 저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인도의 길을 잘 인도받고 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신앙에 기쁨이 가득 찬 자들, 성령이 충만한 자들,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좀 배울 점을 다 차지해야 될 것입니다.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분은 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까? 좋은 점은 배워야 돼요. 바로 그 시가 오늘의 본문의 시입니다. 시 16편은 하늘 아래에서 가장 큰 행복을 얻는 비밀을 소장하고 있어요. 하늘 아래에서 받는 그 가장 큰 비밀, 나도 빨리 받고 싶어요. 여러분 안 받고 싶습니까? 빨리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비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 16편을 아주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눈을 떨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이러한 행복, 이 땅에서 그런 행복과 즐거움이 숨겨진 근원, 그 숨겨진 근원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하나님 뜻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그 숨겨진 그 근원적인 그 보물,
바로 그 보물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영원히 존재하는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랬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8절 보세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놀라운 비밀, 바로 첫 번째는 늘 항상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또 두 번째는 늘 여호와의 임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늘 여호와, 항상 여호와, 그 임재,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며 의지하며 또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이가 쭉 들어가서 봤을 때, 자, 그러면 평안의 비밀을 봐야 되겠죠. 평안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늘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바로 이것은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내 앞에 모심이여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의 삶을 보아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적용해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삶을 우리가 깨우치면서 바라보면서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성취되었어요. 자, 그러면 성도는 무엇입니까? 지체이죠. 성도는 지체이기에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그 거룩한 기쁨과 그 안식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의 성도는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바로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 속에 같이 들어가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서, 바로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서 우리 그 예수님께서 해왔던 그 모든 것을 배우면 우리 영원히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멍에를 쥐고 똑같이. 그러나 그 방식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배워가면서 우리의 영원히 안식을 얻게 되는 그 말씀을 항상 성경 속에서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어떻게 나를 안 보고 너희 사랑하는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기뻐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앞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또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보다 더 온전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아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았어요. 만났어요. 자,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잖아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셨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주님 안에 계셨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서로 공존하고 서로 계셨기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관계가 우리가 허투루 믿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청이 하나님 한 분은 오직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식으로서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아버지를 두고 자식이 어찌 오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 귀가 복되고 들리는 귀가 복되어 경청을 하시고 또 이에 상관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안으로 품으며 온유한 마음과 배려의 마음 모든 것을 다 꾸준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가 복되다 그러잖아요. 듣는 귀가 복되며 듣는 눈이 복되며 말하는 혀가 복된 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서로 공존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호소합니다. 난 너무 힘들어요. 저번에 행복한 삶을 살지만 보고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지금 현재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니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바로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왔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다가와 살아왔던 적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랐을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살다가 왜 힘들 때가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위로받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힘조차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28절, 30절 요 이하 말씀을 봤어요. 저도 힘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굶주림 속에 있을 때 배를 꽉 쥐고 참고 이겨낼 때가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러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러셨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신다. 아버지 나 지금 당장 배고파요. 나 당장 지금 추워요. 춥고 그래요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이 물론 그렇지만 제가 이게 너무 현실이 와닿쳐서 이게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또 보니까 26절에 또 그러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새들도 그렇게 이쁘시는데 나 좀 당장 입혀달라고요. 우리는 또 그럽니다. 그런데 28절에 또 그러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런데도 내가 입혔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기르고 있지 않느냐. 당장 아버지 가스도 안 들어오고 보일러도 안 켜지고 눈은 펑펑 내리죠. 성년팔에 소년 나오게 생겼어요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도 추워서 그 교회에 나가 달달을 떨면서 배가 고파 먹지를 못하니까 더 춥더라고요. 안에서 온 게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랬더니 다 30절 말씀에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뇌를 막 치시는 거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내가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네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굶자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믿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주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붙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못할 것 같은데 그 순간을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듯이 보낼 자 보내주시고 살릴 자 보내주시고 만남의 축복의 창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믿음이 부족한 줄 몰라요.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마태복음의 6장 30절 말씀으로 모든 걸 약속의 언어를 던져주셨어요. 근데 여기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전진해 봅시다.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 자연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보세요. 누구의 창조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은 망가뜨리고 부서뜨리기만 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이 작품 아래에 전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부를 챙기고 내 명예를 챙기고 내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해서 이 지구를 다 훼손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소출을 봐야 되는데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있으니까 내가 다 소비시키고 남들 후세는 바라볼 것도 없다. 일단 내 배부터 챙기자 이래가지고 다 망가뜨린 거거든요. 씨앗의 원조까지 키워서 가야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송축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매일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지고 보고 느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세밀한 부분까지 못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라 하면서 진정한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십니까? 우리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 한번 좀 자극을 좀 갖게끔 한번 나를 한번 내 양심을 한번 세게 한번 두들겨 봅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삶이십니까? 또 한번 두들겨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모든 세상의 삶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주 아낌이 없게 한해 뭐를 남겨서 너 요거 남겨뒀다 나중에 말 잘 들으면 줘야지. 이게 아니세요. 그날 지금 합격이 되면은 막 아낌없이 막 베풀어 주세요. 그 하나님 풍성하신 선물 가득 찬 제일 좋은 거 최고의 선물로 매일매일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받으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늘 자기 앞에 두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어디로 가죠? 매일 그 사셨어요. 자, 어떠한 개인적인 그 나의 이상과 모든 신념 이걸 실으셨나요? 한 번도 실으신 적이 없어요. 품고 마음에도 요만치도 품고 사신 적이 없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을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물은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아기 때 부모님 손을 따라 안 보이는 거에 막 찾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묻고 찾아서 아니 어디 계셨어요? 막 찾았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물었어요. 자, 이랬을 때 주님은 그 어린 나이에 그 엄마 아버지 부모 가족들한테 나는 이렇게 조숙해 이걸 내세우려고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나 상당히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뭐 이래가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내세우려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변함없는 불굴의 의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의 그 아기 때부터라도 표현이 또 나의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그 목표를 끝까지 어디에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 아이고 인간에 맞춰서 한 번씩 고개를 숙여가며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거를 성경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셨다는 거예요. 표대를 하여 천지라는 그런 나아가시는 불굴의 의지의 성자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또 주님에게 있어서 수치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전도하러 모든 땅을 밟고 다 다니실 때 모든 수치, 하다못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까지도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온몸이 다 찢기고 아무것도 나락 하나 걸침이 없이 온몸을 다 보여주시고 인간이 이렇게 다 찢겨 발렸어요. 그런데도 그 수치에도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셨습니다. 그 수치도 하찮은 일이며 오직 이 세상에서의 명예는 나에게는 없다. 그 자체도 무시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만 급급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뭐 어떻습니까? 오직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것만이 나의 일이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일이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일만이 나의 삶이다 이러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앞에는 아버지 하나님 늘 주 앞에 주님 앞에 계셨다는 것이에요.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시 123편 2절에 보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니이다. 아멘. 우리는 항상 그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무엇을 베풀어 줄 것인가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베풀어 주실까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아멘 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매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베풀어 주실까를 매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데. 자, 그럼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삶이 맨날 이렇게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죠. 찾고 두들기고 구하고 이게 쉴 새 없이 아주 매일의 행동, 매일 정진이에요. 뒤돌아가는 거 없다 그랬어요. 항상 전진입니다. 찾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두들기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셨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바로 주님의 깊은 그 임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 주의 잔, 주님이 주신 주의 잔을 남김없이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주신 잔은 쓴 잔도 되고 달콤한 잔도 되고 여러 가지의 종류의 잔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과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행복한 길이면 나의 거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 나야 맨날 나의 삶을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우리는 죽음조차도 즐거운 일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내 속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죽음조차도 즐거운 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 23편 4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보다 더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최상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쉬지 않는 사귐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작하면 눈 뜨는 시간이나 잠자는 시간 하면 하물며 꿈속에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온종일 내내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이 감동된 책에서, 어디? 성경에서 바로 이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 인간의 방법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외에는 해결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모든 걸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드십시오. 은혜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 주시는 권면, 그 권면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뇌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적용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에요. 그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TV를 잠깐 봤는데 세 분이 너무도 재밌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신부님, 또 스님, 목사님 다 님자 붙였죠? 자, 세 분이 나와가지고 이게 멘트 토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디를 갑니까? 다 같이 지옥 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지옥이 여러 군데가 있답니다.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죄를 짓고 우리가 다시 그 죄를 회개를 하면은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주교에 있는 신부님과 불교에 있는 스님은 두 분이 똑같이 해서 행위로 나타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회개를 하면은 행위에서 회개하려면 행위로 다 나타내주면 됩니다. 저희 기독교는 어떨까요? 행위가 아니죠. 믿음으로. 먼저 내적인 내 영혼이 회개를 하며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섰을 때 중생한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 중생의 의미가 교마다 달라요. 바로 이런 것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교리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며 던져드립니다. 자, 내가 잘못을 하고 했는데 어떤 것은 마음에는 어떤 요동도 없이 어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의 용서를 구하며 두 번 다시 이 짓을 안 하는 것, 두 번 다시 이 범죄 행동한 그 짓을 안 하는 것이 회개예요. 두 번 다시 상습범 되면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으면 당장 모습으로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봉사를 해서 그거를 보여줘야 된다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내 영혼이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용서와 함께 내 생활의 삶이 달라져요. 다시는 나쁜 짓을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면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건 참 위험한 발상이구나를 싶었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혼내줬어요. 왜? 행위로 하기 때문에. 행위로 하나님 내가 11조도 다 하고 다 도운 자도 불쌍한 자도 돕고 다 했나이다. 내가 안 한 것이 없는데 무엇이 잘못이니까 이렇게 반문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을 나무라셨습니다. 진정한 나의 회개가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나의 죄사함이 고백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바로 우리에게는 최상의 복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자유를 느낄 때가 언제요? 진리 안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바로 진리 안에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법 아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가장 큰 기쁨이 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기자는 주님이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또 일상생활 전부에 함께하고 있으심을 고백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시시미펑으로 본문 말씀 7편에 밤마다 내 양심의 나를 교훈하도다 이랬어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고 또 시 139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깰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함께 늘 한결같이 함께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주야와 아침 저녁에 또 다르고 밤 다르고 아침 다르고 낮 다르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면은 여기 따로 저기 따로가 아니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림이 없이 전적으로 마음에 오늘은 이렇게 좀 요동이 돼, 내일은 좀 이렇게 요동이 돼, 이런 신앙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흔들린 신앙이 아니실 거예요. 이제는 이러한 것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냐? 오른쪽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자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에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일들로 뭐 후회나 또 자책하는 일도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자책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상습범이 안 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습범은 아주 믿음의 신앙이 안 찬 겁니다. 그거는 안타깝게도 내가 어저께도 안 한다는 거 또 했네. 이러면 아직 믿음의 신앙이 안 된 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 소리가 참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자존감이 있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문에 목칠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일반 영화도 나오잖아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가문의 영광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기쁨 아래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힘들어도 기쁨의 힘듦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헛살았다고 후회한 적이 있으십니까? 많죠. 예수 없을 때는, 예수를 못 만났을 때는 야, 이 헛된 시간을 보내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 저는 막 그랬어요. 이 시간이 너무도 반평생을 보내가면서 너무 아까운 삶을 살았다. 근데 지금은 그 시간을 돌아봅니까? 안 돌아봐요. 그 시간은 이제는 내가 고침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안 된 부분은 모범으로 삼아요. 왜? 이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안 된 부분, 이거는 샘플,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았기에 자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도 사라진 성도들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다 사함받고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로 모시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마귀의 그 수많은 그 쳐들어오고 싶은 그 참수, 그것을 다 견뎌내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이 삶, 시 16편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앞으로의 모든 삶이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 16편은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복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